안녕하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 힐링 카페예요. 지니의 힐링 채널이에요. 지금 많이 기다리셨죠? 이 시간이 옹달샘 큐티 타임이에요. 네. 옹달샘 힐링 시간이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을 뵈야 되는데 저도 일이 있고 해서 이렇게 자주 못 뵈서 너무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탁 킵해 두시고 조금씩 열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삶이 바쁘고 하시니까 이 녹화가 좀 길으면 조금 들으시고 또 일들을 보시고 또 남은 부분은 또 여가 시간에 또 한번 연결해서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삼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상가를 시작하는데 상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신 곳의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는 캐나다 밴쿠버인데요. 날씨가 좀 이상해. 어제는 3월에 한방눈이 막 왔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고 해서 이거 봄인가 하다가 봄이다 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다가 저기 뒤에 보세요. 저기 예쁜 봄 식물이 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꽃들도 와 있고 한데 갑자기 눈이 막 오니까 계절이 이상해진 것 같아. 작년인가? 한국에도 3월에 눈이 와가지고 여러분 눈이 왔다고요? 하면서 제가 인사를 나눈 적 있었잖아요. 네. 눈도 막 오고요. 조금 날씨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낮에는 영상이지만 밤 시간 영하로 내려가는 한 10도 차이의 온도를 나타내는 3월의 초봄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계신 봄을 맞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온도를 가지겠죠. 네, 그럼 여러분 제 방송은 한국에서도 많이 들으니까 한국은 지금 따뜻한 봄이 오고 있죠. 맞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게 내용이 길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삼가 시작하겠어요. 조금 어두운가요?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명을 켜두고 방송하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제 맘이에요. 제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네 해서 여러분께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태양광으로 제가 자연광으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전하기를 원해요. 네, 자 그러면 삼가 한번 볼까요, 우리? 네, 삼가 한번 보도록 해요. 제가 먼저 쭉 한번 읽어 보면서 봤는데요. 약간 삼가는 약간 무거운 감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삶의 접목을 해보면 가벼워지니까 한번 제가 잘 풀어볼게요.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해요. 지금 이제 봄도 오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겨우내 찌부둥했던 그런 몸들을 기지개를 켜면서 좀 생동감 있는 봄을 맞기를 원하시죠? 그러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삶에 안정된 그 시크릿을 알아가는 생동감 있는 봄을 맞도록 해요. 자, 그러면 3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이걸 채널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요. 제가 이 채널을 하고 아이들 동화도 많이 들려주고 하지만 이 책이 가장 지금 이 채널 시간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법 시청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물론 좋아요,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들어왔다가 이거 뭐지?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뭐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뭐지? 하고 클릭했다가 이렇게 무심코 보다가 계속 보자 이거 뭐야 이러면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으니까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빨리 이렇게 서로 연락을 받아서 다음과 갈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럼 3가 시작한다 해놓고 계속 그러다 그죠? 자, 삼가의 주제에 이 정리를 쭉 해놨는 한과를 정리해놨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뒤로 가서 이가의 요점, 이 책은 항상 이가의 요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가의 요점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이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감이 있겠다. 넌크스찬들에게는 하나님 종 이게 뭐야? 이거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지칭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종은 한국어로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 종이라고 하지, 원어 그대로나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우는 헬퍼, 이런 역할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 빚은 받고 하나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가의 요점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난 과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탄생하셨고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라 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곧 자신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고 밖에 예쁜 꽃들이, 저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고 또 피어나고 이렇게 생명을 영위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운과 생기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스탑을 걸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고요. 쭉 본론에 들어가서 나중에 질문하고 대답할 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진인이 미가에서 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죠? 어떻게 일하시죠? 나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연인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마음을 심쿵하고 마음을 열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래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친구에 대해서, 그 연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이 마우스를, 이 색연필을 하나 사려고 해도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플라스틱인지, 뭐 철로 만들어진 건지, 스프링인지, 그냥 깎아서 쓰는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다 관찰하고 난 다음에 물건을 사고, 또 사람을 만나도 알기를 원하면서 마음을 오픈마인드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은 성령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보세요.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채널을 알게 됐잖아요. 이 유튜버가 사실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네. 이 방송을 타고 위성을 타고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나라에서 방송을 해도 어느 나라에서든 이 채널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세상이 펼쳐지리라고 옛날 18세기에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람에게 어떤 그 능력들이 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멋진 능력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발견되지 않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과 일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제가 어디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고 어디 계시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럼 내가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발렌티어 팀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디든지 계세요. 병원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어떤 공간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내가 있어야 한다. 이거 나중에 앞으로 가서 디테일하게 다룰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된다. 자,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가서 한번 착 풀어볼게요. 자,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거 삼가를 한 번에 다루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고 해서 제가 끊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섬김이가 되기를 배우는 것. 하나님을 돕는 심부름꾼이 되기를 배우는 것. 이게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이렇게 한국말로 해놨어요. 자,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을 곱게 빚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섬김이 심부름꾼이 되기를 배우는 게 이 과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섬김이로서, 내 심부름꾼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자꾸 렉걸린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있는 그 존엄한 자격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은 섬김의 자세로 제자들을 발휘시킨 것과 같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사 사람의 몸에 오셨고 낮은 자의 몸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그 고통을 체험하셨잖아요.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섬김의 도를 가르치면서 자신을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오심을 밝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섬김이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건 누구한테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이기심을 빼고 그 인간적인 욕심이라든지 자아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정말 불가능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할 때가 있고, 그죠? 또 친구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어떤 연인들은 치킨 먹다가도 막 싸운다 그러네. 섭섭하다면서. 나도 다리 먹고 싶은데 자기도 남겨주지 않고 자기 다리 다 먹고. 닭다리가 한 마리 시키면 몇 개죠? 닭다리가 2개잖아요. 4개면 좋을 텐데 2개잖아요. 근데 2개를 다 먹어버리면 막 섭섭해서 막 그러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연인도 그렇고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가지지 않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불가능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면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자,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해하는 종은 제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는데 종은 토기장이와 진흙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섬김이, 심부름꾼은, 자, 진흙은 2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서 빚어져야 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그의 생각에 선한 대로 그릇을 만들도록 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나는요 예쁘게 찻잔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오더를 안 하죠. 그냥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너는 예쁘게 구워서 찻잔으로 쓰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찻잔을 만들면 찻잔이 되는 거고 그 쓰임이 되는 거고, 너는 뚝배기가 좋겠다. 너는 뜨거운 팥으로 뚝배기로 너는 만들어 줄게 해서 하면 그 토기장이는 뚝배기를 만들겠죠. 하나님께서는 뚝배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뚝배기의 역할을 그 진흙이 그릇이 되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어떤 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 너무 피동적이잖아. 내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주관적으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 이게 이상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삶을 이렇게 꾸려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플랜을 계획하시고 하실 때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내가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내 영감이 내가 계속 이 삶을 살 수는 없어.
내가 뭔가를 다르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필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체인지하든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으로 예민한 촉을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감각대로, 내 필대로만 탁 결정을 해버리면 너무나도 후회하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걸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엄숙하게 기도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그 영감으로 선택한 것들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나 내 자아가 결정한 건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필은 자아가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그 느낌, 그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나에게 잔재해 있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영성이에요. 그 영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의뢰해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필이 충만해서 일을 결정할 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기뻐요. 네. 그러면 환절기가 되어서 잠깐만요. 환절기가 되어서 되게 건조해요, 목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의 생각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한번 의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거 어떻게 의뢰해요? 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나 하면은요, 일단 모든 일상들을 탁 내려놓고요, 조용히 잠잠히 앉으셔야 돼요. 네, 앉으셔서 명상이랑은 달라요. 네,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잘 모르신다면 일기를 일단 먼저 쓰시고요.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 이런 마음이 든다.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식으로 나에게 일기를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명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렇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의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잠잠히 들려오는 내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한번 더 되새김질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조금 시행착오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너 마음대로 하지 말아예요. 너 마음대로. 너 감성과 너의 그 필로 가지고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가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니까 내가 만든 그 목적을 잘 묵상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를 한번 체크업을 해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 심부름꾼이 해야 할 두 가지는 뭘까요?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손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의 도구를 원하시는 대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자꾸 렉이 걸리네.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는 그 진흙이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붙어 있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탁 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토기장이로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 가지가 탁 꺾어지면 어떻게 되죠? 말라서 죽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열매도 못 맺는 그냥 불에 태워지는 그냥 장작더미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지금쯤 봄에 새순을 싹 올리면서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럼 그 포도 열매는 뭘 하나요? 여러분의 그 여름 과일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포도 열매가 되기도 하고, 또 말라서 건포도로 해서 맛있는 요리에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목적 가운데 뭔가를 가지고 여러분을 심부름꾼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당신이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당신이 그 쓰임을 받아서 일할 때와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성과 내 필과 내 이성으로 행동해서 일할 때의 차이점은 뭘까? 확연하게 틀리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토기장이가 있는데 도공 중에도 굉장히 훌륭하신 기술을 가진 인류 도공장이가 있고, 이제 배우러 온 그 미숙한 도공이 있잖아요. 근데 훌륭한 도공장이는 멋진 그릇을 만들어내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릇도 잘 못 구워내는, 만들면 막 새고 막 깨어지고 멋진 도공이 봤을 때 버려서 부셔버려야 하는 그릇을 만드는 미숙한 도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도공이 일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턱이 헐긴데 우리가 반죽이 되어서 우리가 막 내가 안간힘을 써서 내가 저기 가마에 들어가서 멋진 그릇이 될 거야.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옮겨서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막 발부둥을 쳐서 스트레스만 받고 안 될 때가 있죠. 안 돼,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스탑을 하셔야 돼요. 스탑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가야 하나 하면 멋진 기술을 가진 도공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가서 나를 만드셨잖아요. 제가 이 진흙이 토기장이께서 만드신 이 진흙이 그릇이 되었는데 제가 지금 합당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찻잔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정말 찻잔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찻잔을 소꿉장난하는 아이들이 흙을 담는 그릇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나요? 라고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러면 지니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나요?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딱 정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덮어놓고 일하는 거 스탑하세요 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내 혼자서 막 안간힘을 쓴단 말이에요.
해내고 말 거야. 내가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뭐지? 뭐 이렇게 막 공부를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막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 그만두라고요. 네. 덮어놓고 일하는 거 그만두십시오. 우리는 덮어놓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뭔가를 해. 뭔가를 하면 뭔가가 일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 뭔가를 덮어놓고 하게 되면 거꾸로 갔던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여기서는 뭐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어. 그냥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서 나와 좀 사귀자.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고 그리고 내 삶을 나하고 좀 조율을 하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로 너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함으로써 나는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구나. 나는 도공이야. 너는 진흙이야. 내가 너를 멋진 그릇으로 쓰임새 있도록 사용받게 하고 싶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질그릇에 내 보배를 담고 싶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계속 호를 똑똑 삐삐삐삐삐 이메일이 왔어요. 하나님의 이메일이 왔어요 라고 계속 컨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똑똑똑. 근데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느껴요. 가장 그걸 쉽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건강이 극으로 갔을 때 이제 죽음 앞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내가 사업에 완전히 이렇게 내리막을 걸으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바닥일 때 그때 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신을. 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온갖 안간힘을 다 써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패했을 때 절망의 언덕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나랑 한번 의논하자. 난 너를 사랑하고 나도 내가 너를 빚었으니까 내가 너의 일에 간섭을 좀 하자. 내가 예쁜 테이블 위에 너를 식탁에 찻잔으로 예쁘게 그릇을 쓰도록 내가 좀 얹어보자. 그리고 너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평강 가운데 나의 쓰임에 맞도록 너는 쓰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보는 게 내 기쁨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주물주물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건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도공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나오네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이 끝났어요. 네, 이게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에서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짧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정황하게 여러 가지로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당신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큰 지식을 갖기를 원하세요. 러브스토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역사.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분의 나라에 참여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거창하게 그분의 나라 뭐야? 성교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이 회사 가고, 여러분이 학교 가고, 여러분이 커뮤니티에 가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고, 가정에 있고, 구성원으로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가드닝을 하든, 여러분이 쿡을 하든, 여러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죠. 거기서 맡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모든 게. 여러분이 만드신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컨트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부어서 펼쳐낸 세상이에요. 제가 요즘 이걸 하면서 유튜브 하면서 누굴 만났나 하면은요. 레고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을 만났는데요.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신기한데 여러 채널을 제가 한번 보거든요. 너무 신기한데 그 레고를 토기장이죠. 레고를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뭔가 사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구성까지는 그 스토리에 맞도록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촬영을 하면서.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거 참 훌륭하구나. 스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촬영하는 게 너무 훌륭하구나. 아이들이 얼마나 신기할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조각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움직이도록 영상으로 만들어서 움직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한다면, 그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가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연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랑의 관계를 하시기를 원하시면, 내 삶 가운데, 내 호흡한 가운데 이미 와 계신다는 거. 성령으로. 부르기만 하면, 내가 마음만 오픈마인드만 싹 하면 이런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썸씽이 일어날 때 남녀가 썸을 탈 때 있잖아요. 내가 시계 가게에서 일을 하고, 나 말고요. 어떤 분이 시계 가게에서 보석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될 분이 배우자 연인이 될 사람이 그 시계를 고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계를 고치러 왔을 때 그 썸씽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마음을 이렇게 참 훌륭하다, 멋지다, 이 남자 괜찮아, 이 여자 괜찮네 하고 마음을 탁 열었을 때 거기서 썸씽이 일어나고 썸을 타면서 탁 사랑의 꽃이 팍 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픈 마인드를 싹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며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내 영혼이 살아서 만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알고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기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그 촉을 내려놓고, 요즘 애들이 왜 그 컴퓨터 게임 하면 삐삐삐삐삐 이러면서 삐삐삐삐삐 이러면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감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삐삐삐삐삐삐 하고 이 영성을 감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똑바로 쓰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 예민한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컨택하시고 똑똑똑 나랑 교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일을 같이 하자꾸나 라고 똑똑똑, 너가 오늘 집안일을 할 거니? 그러면 너는 기쁨으로 이거 이런 걸 사랑으로 많이 해서 가족들이 행복하면 좋겠구나, 이거를 액션을 취하잖아요. 순종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촥 역사되는 거고요.
너가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을 해서 너가 오늘 저 사람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네가 좀 손해 보더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구나 라는 영감이 왔을 때 그걸 액션으로 취하게 되면 답답해도 이 사람 신뢰가 안 가. 이 사람 어떡해? 이 사람하고 발 들여놨다가는 너무 낭패를 보겠는걸?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이랑 해. 좀 봐줘. 막 이렇게 될 때 예스 하고 순종하면 그 놀라운 길이 열릴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 내려. 그리고 또 정말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계속 나의 안 좋은 루머만 퍼뜨리고 다니는 나의 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대적? 뭐 이런 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봐줘라. 그냥 한 번만 봐줘라. 이번만 봐줘라. 아니야. 다음번도 봐줘라. 그냥 봐줘버려.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갚아주셔야 대신. 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막 싸워요. 친구들이랑. 막 물건을 빼앗기고 막 맞고 막 싸워서 들어와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죠? 너는 바보처럼 맞고 다니니? 막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좀 정상적인 부모님은 어떻게 말하죠? 너 속상하겠다. 근데 어쩌겠니? 걔 봐줘라 그냥. 걔 계속 걔가 너가 바꾸긴 힘들어. 엄마 오늘 또 그랬어요. 그냥 봐줘라. 시간이 지나면 걔가 바뀔 거야. 그냥 봐줘라. 그냥 시기적으로 그러는 거야. 그냥 봐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봐줘라 하고는 그리고 부모님 봐줘라 하고 계속 괴롭히고 계속해서 이게 아이가 막 큰 상처가 오고 이러면 학교에 찾아가잖아요. 가서 직접 해결하시잖아요. 부모님께서. 그 부모와 만나서 그 뜻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안간힘을 써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봐주세요. 봐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고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서 하나님 앞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라서 탁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붙어 있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하고 컨택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컨택을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탁 끊어지잖아요. 인터넷선처럼 탁 끊어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와이파이가 안 되면 연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가장 쉬운 걸로는 하나님의 성경을 계속 하나씩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그 다음번에는 성경 눈에 안 들어오고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저랑 같이 하고요. 오늘 말씀 2개나 알았잖아요. 토기장 이야기도 오늘 알았고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도 오늘 알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너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어렵지 않게. 네, 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통해서 가지, 포도나무, 가지 이거 유아들도 이해하잖아요. 동화처럼. 그렇게 교훈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메시지를.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잠잠한 시간을 가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시고요. 영혼의 잠잠한 시간을 너무 가지기 힘드시면 일부러라도 힘써 가지시고요. 또 힘드시면, 그래도 힘드시면 운전하실 때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은데 혼자 있을 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잔잔한 음악을 켜서는 들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 요즘 읽어주는 성경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탁 켜놓고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똑똑똑 하고 컨택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사운드로? No. 마인드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마인드로. 그 말씀이 느껴질 때 듣고 그냥 흘러버릴까요? No. 인터넷 접속해서 벌써 들어왔으면 그 메신저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그걸 액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 순종하면 내 마음에 똑똑똑 들어왔고 생각으로 마인드로 들어왔으면 액션을 취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상가에서 전하고 계세요. 네, 제가 면역력 안 떨어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날씨가 되게 들쑥날쑥해서 감기 기운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에서 노래하는 윤본 채널이라고 제가 그분 채널을 가끔씩 가는데요. 참 좋아요. 네. 이거 보시면 좋겠다. 되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이렇게 발휘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애쓰고 참 즐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도구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릇들로 만들었잖아요. 노래 잘하는 그릇, 이렇게 용도별로 다 만들었는데 저는 동화에 있고 여러분들과 삶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달란트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분도 크리스찬인 것 같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통해서 이 목사님께서 전거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이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아니죠. 이건 책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필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전거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잘 소화하셔서 순종하면서 오늘 들은 메시지를 싹 정리를 하셔서 순종하셔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죠, 우리? 뭐부터 해야 되죠? 하나님의 컨택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앉으셔서 일기 쓰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레하고 의논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보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사랑에 빠졌을 때죠. 여러분,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더 아름답겠죠? 네, 뭐 행복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네, 첫사랑일 때 그 첫사랑이 조금 둔해질 때는 약간 조금 첫사랑 회복해야겠죠? 저도. 네, 그 첫사랑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푹 한번 빠져보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좀 장황했을 텐데, 긴 시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는 지니의 북힐링 카페였어요. 그럼 다음 사과에서 봬요.